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짜잔, 드디어 책이 출간됐어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실제로 책을 보니까 진짜 이거 쓰느라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저 진짜 숨겨하는 줄 알았어요. 한자 한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썼는데 이렇게 출간되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네요. 이 난생 처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은 17장 들어갈 건데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앵커 바이블에 보면 이 15장부터 17장은 하나의 스토리로 묶더라고요.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또 이야기의 대상도 15장에서 보면 죄인과 세리들, 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렇게 나오고 16장에서는 제자들, 또 중반부터는 바리새인들, 17장으로 넘어오니까 대상이 또 제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상을 구분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다가 전체한테 얘기를 하다가 첫째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고, 둘째 너는 이렇게 하고, 셋째 너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스토리가 15장부터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15장에서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만들어질지 너무나 기대되시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사람을 실족시켰을 때 받는 화가 너무나 무섭고 크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나을 정도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15장에서부터 흘러오는 흐름에서 보면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실족하는 실수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네, 맞아요. 우리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다 아시죠? 율법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그리고 그걸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실족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화가 어마무시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화가 얼마나 무섭고 단호한지를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봤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제발 그 나사로 손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좀 내 입을 적셔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정해진 세팅에서는 변동될 수 없다는 것도 얘기해 주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자, 3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실족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랑 연결시키면 좀 쉬워져요. 집안의 탕자인 큰아들이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먼저 건면을 하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또 여기서 꾸짖는 것을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막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혼내라는 말은 아니고요.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타일르라는 얘기예요. 잘못은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꾸지점의 종착지는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죄짓고 건면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게 하루에 7번 반복되더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얼마나 많이 하든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정상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사도들도요, 이 이야기를 쭉 듣다가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해요. 자,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기 이야기의 대상은요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의 정의는요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12명만 사도인 거죠. 그 사도들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하세요. 이 말은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이때 사도들의 행동을 보면 누가 크냐고 싸우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들으려고도 안 하지, 이해도 못하지, 또 이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지금은 참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갈비 오병이어 사건이 그 증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배웠잖아요. 자,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이야기는 당시 종의 제도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의 제도를 지지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 있는 종의 제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어느 시점부터는요. 종의 섬김은요. 기독교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섬김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7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로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요 재산의 개념이었어요. 그 종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나 배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에 주의 종들인 사도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예요. 17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를 정리하면, 첫 번째, 실족하는 것을 피하고, 두 번째, 무한정 용서하고,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라, 이거예요. 말은 쉽지만 사실 이거 실행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처럼 제자들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는요, 이어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준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한번 볼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 멀리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예수 선생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멀리 서가지고 소리친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거는 기도 형식의 외침이었어요. 자,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나병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요,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죠.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죄가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죄를 못 느끼는 나병의 상태인 거죠. 이런 영적인 의미 때문에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보이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낫게 해줄게, 나았다 이런 한마디 없이 그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어요. 자,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께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것은 회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말 자체가 가든 인생길을 멈춰서 가지고 주께로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는데 누가는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치유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을 텐데 왜 9은 안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 사람 한 사람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치유를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임을 추정하게 만들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물론 예수님의 명령대로죠,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겠지만 회심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는 잃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을 언급하세요. 바로 앞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뭔가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세요. 또 이거는 선물을 받은 거니까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시고요. 나병 환자의 고침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의 고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또 에베소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엄청 감동적이에요. Be imitator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조품, 하나님의 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카피품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한정 용서도 가능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자체가 보상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추억들이 쌓이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겉면에서 회개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50% 정도 회개한 것 같으니까 내가 50%만 용서해 주겠다. 뭐 이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요. 상대방의 어떤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카피품으로서 무조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얼만큼 회개했냐, 내가 얼만큼 용서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카피품으로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카피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A급은 진짜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추구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A급 카피품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